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더더욱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문가들한테 묻고 또 이미 그 일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묻고, 또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가 있죠.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들이 더 많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라는 게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락과 드보라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는데, 그 태평한 세월의 끝자락은 어떠냐?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팔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을 해서 그의 소유물들을 얻고 또 빼앗아 가고, 또 농사 지어놨는 것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 와서 그걸 몽땅 다 뺏어가고 이런 통해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봐라,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팔로 인도하여 내서 너희를 이 땅에 들였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러면 백성들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만큼이나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숨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서다 이러니까 이걸 선뜻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들에 대한 분명한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얼른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고 또 떡을 만들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쓰는 바위 앞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거를 탁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났어요. 그걸 다 사르고 그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이런 표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질 않은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내가 죽을 모양이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서엔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려 32,000명이라는 많은 군사가 나옵니다. 물론 미디안의 병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적었습니다. 이 32,000명이 그에게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일에 한번 붙어볼 만하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게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표정을. 그래서 내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겠습니다. 이래가 양털로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또 한 번에는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이쯤 되면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자 이러면 가야 될 텐데 안 갑니다. 진만 쳐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불안해가 어떡하나 이러면서 잊지 말고 밤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지인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봐라. 그게 밤중에 이제 내려가 봤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한 텐트에서 자기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 내가 잠을 잤는데 말이야,
아이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만은 우리 미디안진을 그냥 다 썰어버리고 나는 거야.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이야 그거 그 기드온의 칼이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거 그 기드온이 우리 다 죽이겠구나 이러면서 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확신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좀 의문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회개해라 뭐 이러고는 그들을 군대를 모아가지고 선지자가 나가서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아이 순종자라고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100번 낫죠. 그런데 아이고 겁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 시험해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런 사람을 데리고 기어이 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굳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게 100번 낫죠. 그렇게 일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겁 많고 용기 없고 확신 없고 보여줘도 계속적으로 한 번만 더 이러고 있는 이 사람을 일시키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아유 하나님이 굳이 이런 사람을 시켜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참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잘나고 힘 좋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서 쓴다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믿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것도 별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무지 쓰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문제만 당하다가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다가 해결도 하나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거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보여줘도 한 번만 더 이런 사람을 기어이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은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 앞두고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도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기억고 이런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 가운데 이끌려 가야 할까? 오늘 나오는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솜틀을 두고 양털을 두고 하나님 여기에만 젖게 해주세요. 다음 날에는 양털만 빼고 주변에만 젖게 해주세요. 바로 그거를 요구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만 많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죠. 기드온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셨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자임을 말씀하셨죠. 또 그에게 네가 미디안의 한 용사를 한 사람 치듯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군사 보내주셨죠. 아우 이렇게까지 하셨더라면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래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양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요거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왜냐하니까 이런 말씀이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공생애가 온데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뛰어내려봐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39절에 보면 이번만 시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아 이런 말을 썼는데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고 있는데 그러면 시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에는 하지 말라 해놓고 지금 또 시험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에 헷갈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계속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냐?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 내놔봐. 이러면서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들로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계속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불신하고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한 증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험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 진짜 하나님이 신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한번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증거, 은혜의 증거들은 이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1조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많이 찾는 게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도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로 시험하라고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기도록 해라. 아이고 이기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내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거나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 은혜의 증거들을 담대하게 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우시야 왕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손자인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 천지를 만들고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이 침공을 해가지고 한번 공격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냐? 이 남쪽에는 에브라임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왔다리 갔다리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전을 이 안 돼. 이건 벌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 봐라. 내가 아람을 불러가지고 혼내줄 거야. 네 마음 그렇지? 고 믿음 없으니까 고 봐라.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 여러분 부지깽이 뭔지 아시죠? 그죠? 잘 몰라요. 시골에 가면 소죽이나 이렇게 부엌에 불 뗄 때 부지깽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불 이렇게 뭡니까 조절하고 할 때 그 쓰는 거 부지깽이입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란 말은 이거 별 쓸모 없는 겁니다. 이런 연기나는 부지깽이가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하늘의 높은 곳이나 땅 아래 깊은 곳에 어떤 징조든지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2절의 말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도록 여러분에게 하는 거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은 예배의 한 과정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도할 때 떠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찾고 하면 나중에 되면 익숙해져서 잘 찾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런 악한 왕이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구하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게 7장 14절이에요. 14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할렐루야. 지금 이 참 믿음 없는 왕 불신 왕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이가 나서 젖을 떼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굳이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데 징조를 주시는 것은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래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에도 보면 역대기에도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막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죠. 아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들을 혼내고 있는데 이 아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혼내는 이유는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침공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브라임하고 둘이 연합회가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 그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 디글랏블레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금, 성전의 금이에요. 성전의 금.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보화들을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기 멀리 아수르까지 간 거예요.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딸랑딸랑 이러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보고 뺏겨왔냐 하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던 신의 제단,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와서 그 제사장에게 주고 이 제단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나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왕을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에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라 하시고 징조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으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 징조 안 줘도 돼, 나는 아수르 붙들고 있어,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달라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복적이라서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어린애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유치한 믿음, 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막 이런 걸 구해야지,
아이 뭐 기도하는데 내가 한 그 징조를 좀 보여, 이거는 기복적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 전에 선지자를 보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못 믿어서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임을 보여주셨죠. 다시 그에게 네가 안 죽는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네가 이렇게 미디안 군사를 칠 것이다 말씀하셨고, 군대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그를 갖다 에이 그만 치, 안 되겠어, 내가 아까 보냈던 선지자 통해서 일할 거야, 니 됐어 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구하니까 들어줍니다. 그 두 번이, 자 5번에다가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미디안 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그 내려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듣고 난 다음에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도 확실히 뭔가 잡히는 분명히 객관적인 뭔가를 자꾸 구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마 됐어 이러고 하셨더라면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그에게 또 보여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또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셨을 때에 밑에서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때는 못 고칩디다, 할 수 있거든 좀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고 연약한 존재인 걸 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믿음의 증거들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상하게 아우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아하스처럼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따라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다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인들이 말하는 것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막 이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야, 난 그 손가락으로 그 안 넣어보고 내 팔로 안 넣어보면 난 못 믿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손가락을 들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야, 너 3년이나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 말하는데 다 믿는다고 말했는데 너 그게 뭐야 도대체? 너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의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을 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잘 안 믿어집니다. 나 이거 믿고 싶은데 나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두려워서 걷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 믿음을 등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에 한 걸음 더 나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계속적으로 7번, 8번 그렇게 확신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서요, 그가 구하는 게 양털의 문제를 특별히 그가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의 문제를 시험을 하는 게 왜 그럴까? 여러분, 미디안은 지금 빡빡하게 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3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7장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 그 시험에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죠? 몇 명 남죠? 여러분 기도원 처음 들어봤습니까? 300명만 남잖아요. 300명만. 이거는 하나님이 더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털의 시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온 이스라엘 다 동원해가지고 100만 대군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털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양털을 구하겠습니까? 100만 대군을 구하겠습니까? 100만 대군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게 좀 많다 싶으면 한 번 더 양보해서 주님 정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가 손 넣고 빼면은 알죠? 문둥병. 또 넣고 빼면은 알죠? 멀쩡해지는 것.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지면 뱀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그런 초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양털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털하고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왜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바알,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바알, 이 사람 집에 있던 바알의 신전을 없애라고 했지. 그러니까 밤에 무서워가지고 쫄면서 들어가서 바알 신전을 그냥 회파해버립니다. 찍어버리죠.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누가 그랬노? 기도원이 그랬단다. 끌어내라.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바알이 만약에 신일진데 자기의 신상을 건드린 기도원을 절대로 두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나서지 마라. 바알이 할 거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고 해서 여룻바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알은 어떻게 해요? 열받았잖아요. 그럼 기도원을 요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바로 그런데 기도원이 요청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알이 비와 그 다음에 이슬을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부탁하면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에게 부탁하면 바알이 이슬을 내리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양털을 가지고 뭘 시험하느냐? 이슬 시험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시험이야? 바알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면 여기에 네가 내리는 건지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 건지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바알은 이미 깨뜨렸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달라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 말을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게 누구냐?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여기만 빼고 다 내리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과 내게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그거를 갖지 못하게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증거들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전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부족해서 나 같은 작은 사람 우리 집에서 제일 작고 우리 집안도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담대한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왕이에요. 그 구스라는 이 에티오피아죠.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옵니다.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 진짜 이 아사도 나름대로 이리저리 모아내고 군대가 꽤 됩니다. 한판 붙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줄쳐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쓰셔도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아이고 몇 개 안 찾는다 하디만 벌써 몇 개나 많이 찾았는데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러 왔나이다. 말씀을 순종으로 가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은혜의 증거들을 담대하게 구하는 우리 모든 대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요까지 이스라엘 시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담대히 나가자. 자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나가면 그 다음 보면 이야 이제 은혜의 증거를 얻었으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가냐? 안 갑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진치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만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진치고 있을 뿐입니다. 진을 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미디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300명만 데려와야 되는데 이 진치고 있는 게 많다고 하나님이 300명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다 빼고 300명만 딱 남겨놓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와, 우리를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들이 7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 그게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쭉 이래가 쭉 헐트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요거 언제입니다? 진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300명 남았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벌써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100% 순종을 하고 100% 확신을 가지고 100% 담대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요, 짧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돌고 돌아서 한참의 광야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낸 게 아닙니다. 가니까 홍해 만나죠. 홍해 건너니까 마라 만나죠. 마라 지나고 나니까 양식 떨어져가 만나 구해야 되죠.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믿음의 덕목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광야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영원한 그 나라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완전하게 복종하는 그 훈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100% 확신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그러면 또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 멀리까지 한꺼번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변 상황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걸음을 주시고 한 걸음 더 가면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 저는 김영일 사모님이 쓰신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지내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 진짜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이에요.
포항의 저기 한쪽 촌구석에, 도시도 아니죠, 포항도 아니에요. 그 새로 생긴 기독교 학교 그 총장으로 가라니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명예와 부와 다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그까지 고생합니까? 한 걸음 가보니까 사정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학교를 세우는 기업은 부도 났지요. 건물은 하나밖에 없지요. 교수들도 충원되지 않았죠.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사람도 모아야 되죠. 이거 일어나고 어떻게 사람을 모아요? 한 걸음 딛고 보니까 절벽이에요. 그래서 또 한 걸음 딛고 나니까 절벽에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위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그래서 오늘날 같이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큰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장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그 은혜의 증거들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내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짜 기도원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야.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렵고 믿음이 없고 우리의 걸음이 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들 속에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걷는 걸음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듣고 새기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속에 닥친 문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부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질고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갈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의 믿음으로 잘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닥친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 우리를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 가 계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갈 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지켜내며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는 곳곳들마다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증거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며 위험한 자리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공급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추석입니다. 벌써 추석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가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처럼 차량 운행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인데 교재비가 13,000원인데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1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11,700원인데 11,700원 줄게 300원 내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을 내야지 아끼고 또 참여를 할 것 같아서 12,000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300원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 단지 학생들은 안 받습니다. 학생 교사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례식 준비합니다. 학습세례교 문답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사전 문답은 30일이고 성례식은 마지막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즐거운 추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기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